목사님께서 이미 지금 소개를 해주셔서 너무나 자세히 소개를 해주셨네요. 어떤 사람들은 저를 만날 때에 지금부터 울어야 돼 막 이런 마음을 가지고 뭔가 다가올 때 벌써 얼굴 표정이 같이 끌어안고 울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는 한 번씩 울 때는 있어요. 한 번씩 울 때도 있고, 또 너무 그리움에 또 막막함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는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를 선택을 합니다. 아멘. 인도네시아에서 1년간 남편을 떠난 뒤에 1년간 영적 전쟁이라고 해야 되나요? 마음의 괴로움을 좀 가지고 견뎌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애를 쓴다고 했지만 무너질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서 엎드리면 또 위로해 주시고 평안의 이불을 또 덮어주시고, 그로 인해서 하루가 넘어가고 한 달이 넘어가고 1년이 되었습니다. 28일에 1주년이 돼서, 추모 1주년이 돼서 제가 여기 돌아왔고 유골을 가지고 와서 안치를 했습니다. 유골을 이 가방에 메고 거기서 공항을 향해서 집을 나서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제 가자 이러고 제가 남편을 짊어지고 가방에 유골을 짊어지고 왔습니다. 부산 진교회에서 이렇게 간증 설교를 할 줄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영광스럽고 또 이 시간이 단지 저의 아픔과 슬픔이 전달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그 기간 동안에 또 주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또 말씀해 주시고 담대함도 주시고 그러한 것들을 나누는 이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목을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서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아론의 이야기입니다. 아론과 모세가 하나님께 이 백성을 좀 용서해 주세요. 용서를 여러 번 간구를 했습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고 선택된 그러한 백성들이지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과거로 돌아가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십에 대항하고 이러했던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이날은 그 전날 고라와 다단이 산채로 땅에 이렇게 빠지고 몰살당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난 날, 그 다음 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살아있고 내가 아론과 모세와 함께 하는 것을 온 백성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서보아라, 그리고 바로 그 선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무리들은 바로 징계를 받아서 땅으로 빠지고 수월에 빠지는 그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보통 저 같으면 우리 하나님 무섭구나, 하나님이 그냥 사랑의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또 징계하실 때는 이렇게 무섭구나,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 것 같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을,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또다시 모세와 아론을 대항하는 모습을 봅니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 정말 이 백성은 답이 없습니다. 이제 난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대노하셨죠. 이제는 순식간에 다 쓸어버릴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하고 하나님께서 연병을 보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이제 되었습니다. 하나님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살리든 죽이든 알아서 하시겠죠.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는 징계하시고 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죠.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께 간구하지만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지 않는 그런,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관철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모세가 아론을, 형을 급히 불러서 지금 형님 바로 뛰어가서 번제단에 있는 불을 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향로에 그 불을 담고 향을 피워서 백성들에게 달려 들어가 정결 예식을 베푸세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살려내기 위해서 신속하게 결정하고 신속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봅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 때가 한 80세 정도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나이가 아직까지 80이 되기에는 한참 멀었잖아요. 그런데 저도요, 이제 좀 뛰려고 하면은 어렵습니다. 무릎이 아프고, 숨도 가쁘고, 마음은 급한데 잘 뛰어지지 않아요. 아론이 향로를 가져다가 번제단에 불을 가지고 향을 피워서 달려갑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하나님, 안 돼요, 하나님. 이 백성이 이렇게 악하고 하나님 거듭거듭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을 대적하고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백성을 살려 주옵소서 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달려가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향은 성도의 기도라, 그 말씀이 떠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저들이 악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정말 용서하기 어려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대적하고 핍박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고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의 형제들,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죽을 죄를 지었더라도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니 우리의 부모와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형제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살려주세요.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부모와 형제와 자녀들을 두고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기도로 엎드릴 때에 하나님 참으로 아론이 향로를 들고 백성들 사이에 달려가서 저들을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서서 한 사람이라도 그 죽음이 넘어오지 않도록 그 죽음으로부터 막아서기 위해서 아론이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그 아론의 그 정결 예식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두가 죄인입니다. 거룩한 척, 믿음이 있는 척 이렇게 살고 있지만 정말 종교적인 행위에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열심을 다해서 하고 있지만 진실한 마음이 있는지,
진실한 그 진리의 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엎드리는 기도의 중보자들인지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 저 역시 너무나 부끄러운 죄인입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봅니다. 그렇습니다. 아론이 양을 잡고 또 소를 잡고 이렇게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런 제사들을 지내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한 제사를 지내고 피 흘리고 동물의 피를 흘리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주어서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그러한 죄의 문제를 일시에 단번에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시고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양의 피가 아니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어린 양이 되셔서 그 보혈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이 큰 은혜,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생각할수록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아마 39번 채찍을 당하신 것 같아요. 소의 뼈와 동물의 뼈와 금속이 조각이 붙어있는 그 채찍으로 39대를 맞으셨습니다. 등짝에 그저 멍이 드는 정도가 아니고 살점이 다 찢겨 나가고 등뼈가 하얗게 드러나지 않았을까? 죽은 동물을 가지고 누군가가 그 실험을 했대요. 좀 잔인한데요. 죽은 동물을 가지고, 사체를 가지고 39대 그 채찍을 내리치니까 그 속에 있는 모든 뼈들이 다 으스러지고 장기가 터지고 그 부러진 그 뼈들이 심장과 폐와 모든 장기에 다 꽂혀서 너무나 끔찍한 그런 결과가 되었다라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때 넘어지셨죠. 아마 뇌진탕이 걸리지 않았을까? 그 당시에 의학적으로 그런 질병의 이름이라든지 진단이 있지는 않았지만 그렇습니다. 그 무거운 십자가를 40kg 이상 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것은 불가능했지 않았을까? 그래서 또 대신 짊어지는 사람을 이제 찾게 됐고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정말 어린 양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도 고통의 그 비명을 지르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며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모두 이루고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을 허락하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모든 일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이제는 너희가 왕같은 제사장이라 라고 불러주시니 우리는 너무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할 때에 너무나 자주 들은 말이기 때문에 그것이 그저 그렇구나, 많이 들어본 이야기야, 좋은 말이야, 우리를 높여주는구나, 아마 그런 정도의, 그저 그런 정도의 성경에 있는 어떤 단어들로만 받아들이시지는 않는지 한번 스스로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사장이라는 직분은 너무나 감격스러운 직분이죠. 한편으로는 두렵습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갈 때, 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죽음을 각오하면서 정결 예식, 거룩함이 자기의 그 모든 예복과 모든 그런 행실, 이런 것들을 다 회개하고 다시 거룩함으로 다시 체크를 하면서 확인하면서 조심조심 들어가지요. 그런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그렇게 조심조심해서 안 가도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어 주셨습니다. 아멘. 아버지 되어 주셨어요. 그래서 신앙이 어린 이런 분들은 정말 기저귀 차고 기어다니는 아기처럼 그냥 울면서, 배고프면은 또 불편하면은 또 하면서 소리 내고 아주 내가 마음껏 소리 지르면서 어린 양 부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 돼요. 너무나 좋지요. 하나님, 저 어려요. 하나님, 신앙생활 20년 했는데도 여전히 하나님 어립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근데 하나님 이게 뭐예요? 하고 하나님 앞에 따져 묻듯이 기도해도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장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 일을 맡겨도 되겠니? 라고 물어보실 때에 네, 하나님 맡겨도 되지요. 네, 하나님 되고요. 네, 하나님 감사죠. 하나님 맡겨주셔서 감사해요. 교회 안에서 연말 연초가 되면은 정말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두 내려놓으려고 그래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막 내려놓으려고 그래요. 올해도 힘들었지만, 올해도 겨우겨우 감당했지만 내년에는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내년에는 좀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내년에는 이제 경험을 바탕으로 조금 더 진일보한 그러한 하나님 앞에 비전을 가지고 선포하면서 내가 맡은 교회학교, 내가 맡은 찬양사역, 내가 맡은 중보기도자, 이러한 그 어떤 일들을 맡아서 교회 안에서의 사역들을 내가 더 잘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까지 도와주셨고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또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내가 기쁘다. 내가 너를 보니 너무 기쁘구나. 너가 수년 전에는 아예 예수를 모르고 네 마음대로 살고 그저 너 기분대로 즐거우면 기뻐하고 또 힘들면은 울고불고 하던 너였는데, 이제 힘든 거, 분명히 힘든 건데 그럴 줄 알면서도 네, 그렇게 할게요, 좀 더 잘해보고 싶어요 라고 말하니 내가 너를 보니까 너무 기쁘구나.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저는 지금 이야기한 것은 사실 저 이야기예요. 제가 못해요, 아니에요. 네, 제가 이 정도 했으면 충분하잖아요. 이런 말을 자주 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저 이 정도 했으면 그래도 하는 거잖아요. 더 이상은 곤란합니다. 더 이상은 어렵습니다. 요 수준에서 하나님 저를 잘 아시잖아요. 네,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뭐 요렇게 아주 교양 있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사양을 잘했어요. 네. 그리고 하나님 저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2005년도에 남편이 인도네시아에 갔습니다. 2005년도 인도네시아에 남편이 사업차 가서 그곳에서 몇 개월을 있더니 연락이 왔습니다. 당신이 한번 인도네시아에 들어와 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그때 교사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인도네시아 방학 때 갔더니 9월 달부터 선교 활동을 하겠다.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평신도인데 평신도인데 선교를 하는 그 사업가 이렇게 생각하면은 엄청 뭔가 재정적으로 사업적으로 성공을 하고 선교를 할 만큼 충분한 재정적인 여건이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저는 남편과 살면서 정말 남편으로부터 월급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한 인생에 3번 정도를 한 100만 원씩 한 3번 정도 받은 것 같아요. 너무 기뻤죠. 예. 그 외에 모든 재정적인 가정의 이런 공급은 제가 교사 생활을 하면서 다 되고요. 또 남편이 사업을 여러 번 말아먹었습니다. 개인 사업 하시는 분 힘들잖아요. 남편이 너무 열심히 성실하게 하는데도 제 눈에는 남편은 성실한 사업가예요. 그런데 모르죠. 또 제가 모르는 부분에서 헛짓을 했는지도 모르는데요. 네, 저는 그런 신뢰함이 있습니다. 남편이 정말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했지만 그 산업 구조도 바뀌고 한국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바뀌면서 계속 어려움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살아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 그리고 한국에서 택시 기사를 한 적도 있습니다. 저렇게 택시 기사를 하는 것도 너무나 감사하다. 그래도 미국에서 유학까지 한 사람인데 택시 기사를 한다니 예, 아내가 교사인데 비속어가 막 나오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조금 남에게 알려지는 것이 부끄러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인도네시아에 마지막으로 투자한 것을 회수하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어떤 일들을 바라보면서 완전히 회심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인도네시아 현지 교회에서 현지 목사님이 설교하는 도중에 그 총으로 저격당해서 그 강단에서 쓰러지는 그래서 사망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또 가까운 지역에 현지인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가 어느 날 불타는 방화로 인해서 화재가 일어나고 불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그 남편이 갔던 곳이 말하자면은 강경 무슬림, 아주 강경한 무슬림들이 있는 그러한 도시인데 크리스찬들이 점점 늘어나는 그런 도시인데 무슬림들이 굉장히 저항을 하는 거예요. 더 이상 크리스찬들이 더 이상 발을 뻗지 못하도록 겁을 주는 그러한 것이었어요. 2021년도 봄에 남편이 있던 도시에 저희는 잊지 않고 2021년도에 수도인 자카르타에 와 있었습니다. 그때는 남편이 개척한 교회에서 집합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고 또
그런 사업적인 그런 사정으로 인해서 자카르타에 와 있었어요. 근데 그 우리 사역지에 그 청년들이 이제 SNS로 동영상을 사진을 막 보내주는 거예요. 제가 그 사진을 보고 그냥 화장실로 뛰어가서 토했습니다. 그 사진을 우리가 뭐 카톡이나 이런 거 확인을 하고 이러면은 또 사진이 막 저장이 되잖아요. 어느 날 또 그게 막 나타나는 거예요. 뭐냐면은 교회 앞에서 폭발, 오토바이를 타고 한 무슬림 청년이 몸에 폭탄을 칭칭 묶고 테이프로 감고 돌진해서 물론 문이 닫혀 있죠. 근데 그 돌진해서 들어가서 거기서 자폭 테러를 했습니다. 근데 그 테러 한 그때 이 사진들이에요. 그거 수습이 안 되고 정말 완전히 막 찢겨진 이런 내장들과 몸의 일부들이 막 이렇게 터지면서 흩어져 있고, 더러는 뭐 전봇대 이런 데 그냥 척 이렇게 붙어 있고 막 이런, 죄송합니다. 그런 것. 그리고 동영상이 또 왔는데 이 동영상은 정말 이상한 동영상이에요. 이 동영상이 또 도는 거예요. 그 동영상을 보니까 이 동영상은 말하자면 우리나라 같으면은 한 2, 3층에 있는 노래 연습장 같은 분위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는 유리로 돼서 바깥이 딱 보여요. 잘 보여요. 그런 곳인데 그 카메라가, 물론 뭐 카메라가 있겠지만 그 영상을 마치 촬영을 하기 위해서 딱 카메라 세팅을 해놓은 것처럼, 이게 뭐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아주 깔끔한 화질의 영상이 온 거예요. 보니까 그 교회 앞에 문에 딱 이렇게 비춰지고 오토바이가 얘가 돌진하는 것을 찍은 영상이에요. 찍었는데 얘가 딱 터지기 직전에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근데 보고 하니까 한 1초 전에, 이렇게 터지기 1초 전에 얘가 직진할 때 이 동영상에 음성이 나오는데 와우 그레자 이러는 거예요. 그레자가 처치,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걸 촬영을 한 친구들은 의심이 되는 거예요. 도대체 얘들은 왜 거기 카메라를 설치하고 그렇게 그레자 하면서 와우 그레자 막 이러면서 환호성을 지르던 그런 음성이 녹음이 된 거예요. 이거는 아마 고의적인 이렇게 해서 또 그걸 기다리고 있는, 그런 영상을 기다리고 있는 저들에게 유통이 되는 그런 목적으로 만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무슬림들이 다 그렇게 잔인하고 폭력적이고 강경한 거 아니에요. 굉장히 다양하고 어떤 도시마다 다 다릅니다. 인도네시아에는 300종족이 있습니다. 300여 종족이 많은 역사적 배경을 거치면서 종교도 기독교였다가 불교였다가 또 무슬림으로 이제 정착이 된 거죠. 한 95%가 무슬림입니다. 국가에서는 모든 종교를 이렇게 다 인정하는, 우리는 종교를 다 인정하는 국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헌법에도 그 나라 법에도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고, 심지어는 어떻게 하느냐면은 공휴일을, 종교와 관련된 모든 날들을 다 골고루 불교, 기독교, 뭐 천주교, 기독교 천주교는 뭐 비슷하죠. 그리고 무슬림 골고루, 또 힌두교 골고루 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면서 공휴일을 잡아놨어요. 예수 승천일이라는 공휴일이 있습니다.
그 예수 승천일에 우리가 예배를 안 드려요. 주일이 아니고. 그러면 무슬림들은 야, 너희들 그 예수님 승천한 날인데 예배 안 드려? 오늘 교회 안 가? 우리는 교회 안 가는데. 네, 그런 정도로. 네. 근데 7월 9일에 공휴일인 거예요. 7월 10일이 주일이고. 7월 9일에 제가 밤새도록 와, 이게 뭐야 하면서 괴로워했습니다. 1분도 쉬지 않고 아젠 그 무슬림들이 그 마스짓이라 그래요. 모스커 마스짓에서 막 큰 소리로 사방팔방에서 막 스피커에 막 소리가 나는 거예요. 밤새도록. 아이고, 얘들이 오늘 왜 이러나 이러면서 하면서 막 귀에 뭐 꼽았다가 막 이렇게 했는데, 알고 보니까 7월 9일이 공휴일이었는데 제가 자세히 달력을 딱 봤어요. 뭐냐면은 희생제사의 날. 희생제사의 날이 뭐지?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히브리 달력으로 7월 달 열째 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대속죄일. 근데 이 친구들은 그냥 양력으로 자기들 식으로 하는 거예요. 7월 10일. 근데 이제 하루 전에 공휴일 해주고, 그리고 7월 9일 날 해가 질 때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날 7월 10일 하루 종일 이 아젠 소리가 윙윙윙윙 거리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며칠 전에 그 동네를 이렇게 지나가는데 너무나 예쁜 염소 2마리가 있는 거예요. 와, 저 염소가 뭐지? 야, 이 동네가 빈민촌이거든요. 제가 그 지나간 동네가 정말 쪽방 이렇게 있는 그런 빈민촌이에요. 이 친구들이 어떻게 이 묶여 있는 염소를 보고 제가 예쁘다 이런 생각까지, 애견 예쁜 그런 애견을 볼 때 예쁘다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염소가, 그렇게 예쁜 염소가 2마리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녀석들이 아마 실제로 저는 안 봤지만 그 다음날 주일에 옆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선교사님, 저 나가보세요. 나가면 고기 줘요. 이렇게. 고기 안 먹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완전히 율법을 지키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 나름대로 뭔가 율법을 지키면서 무슬림들이 그렇게 신앙을 지키고 있습니다. 한 아이가 동화책을 보는 것을 봤어요. 그 아이가 동화책을 이렇게 보는데 현지인 무슬림 아이가 동화책을 보는데 보니까 제가 아는 단어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고, 네, 그림을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이스마엘, 하갈과 이스마엘.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하갈과 이스마엘 이야기는 그냥 조금 짧잖아요. 그냥 물 한 이렇게 부대를 가지고 가서 목마르고 다시 돌아오고 뭐 요런 건데, 그걸 스토리가 완전히 다르게 스토리가 가 있습니다. 그걸 읽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무나 아이가, 제가 물어봤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야? 하고 이렇게 가르쳐 줘 이렇게 했더니 애가 너무 기뻐서 막 열을 내서 저에게 그걸 막 전하는 거예요. 무슬림 아이들이, 또 여자아이들이 제 주변에 이렇게 있는데 2살 이런 아이들이 히잡을 쓰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떼까라고 하는데요. 인도네시아에서는 떼까는 어린이집, 유아원 뭐 요런 유치원 전에 애기들 있는 그런 곳인데 애들이 다 히잡을 쓰고 있어요. 또 이 아이들이 초등학교 갈 때 이렇게 보면은 또 히잡 쓰고 있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사회인이 되어서도 히잡을 쓰는 친구들은 이 히잡이 없으면은 굉장히 허전할 정도로 힘들다고 해요. 이런 친구들에게 제가 한국어를 가르쳐 주기도 하고 먹는 것을 좀 맛있는 것을 나누기도 하고 또 이렇게 좀 대화를 해보면은 이 친구들은 그냥 좋은 이웃은
좋은 이웃, 또 외국인, 또 한국이 좀 K 브랜드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인하고 자기가 친하다 이런 거는 좋은데 이 복음이 끼어들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없어요. 제가 이렇게 해보면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열매 맺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고 하실 줄 믿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친구들을 바라볼 때에 지치지 않고 사랑으로 계속 섬겨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날마다 간구하고 있습니다. 한날은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왜냐하면은 남편과 제가 코로나에 걸려서 중환자실이라고 해야 되나요? 특별 치료실 이런 곳에 있었는데 어쨌든 제가 먼저 나와서 나가야 되는데 내가 안 나간다, 같이 나오면 나가겠다 했더니 또 있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간병을 하면서 있었는데 그때 남편을 이렇게 링거를 맞고 하는데 이게 제대로 안 꼽혔나 봐요. 그래서 손이 그 고무풍선처럼 퉁퉁 부었어요. 그래서 이 간호사들을 데리고 와서 이제 또 발에다가 링거를 꽂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의식이 거의 왔다 갔다 할 때에 이 발을 막 움직이니까 제가 밤새도록 그 발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지쳤어요. 그리고 이 기기에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해서 그 간호사를 불렀습니다. 안 와요. 간호사가 분명히 바쁜 것도 아닌데 안 와요. 그런데 제가 몇 번 부르고 하다가 미움이 막 생겼어요. 너무너무 미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막 미워서 막 너무 속상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럴까요? 이렇게 사람이, 물론 간호사들이 죽어나가는 그 코로나 환자들을 많이 봤겠죠. 그래서 그냥 또 누군가는 좀 잘 치료되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그냥 죽게 되고, 그러니 크게 그거에 대해서 막 안타깝게 막 살려내려고 안 하는 그런 거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여러 번 이 비상벨을 누르고 또 가서 부르고 하면 와야 되는데 안 올 때 너무나 미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울면서 기도했어요. 너무 밉다.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그래도 사랑해라.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저를 위로해 줄 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래, 네 마음 내가 안다. 조금 기다려봐. 빨리 보낼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게. 이런 말을 기다렸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음성은 제 속에서 그래도 사랑해라. 이런 말씀을 3번, 그래도 사랑해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사역을 할 때 많은 현지인들은 어쩌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정적인 지원이라든지 후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저에게 접근하기도 하고 또 돕기도 하고, 만약에 그런 것들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또 연락을 제대로 받지 않거나 온전히 내가 인격적으로 정말 신뢰하는 이런 상황이었는데도 그렇지 않은 일들이 벌어지기도 해요. 최근에 그러한 것들을 경험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간직하려고 애를 씁니다. 원래 제 성격 같으면은 단칼에 끝장을 냅니다. 안 봅니다. 그냥 또 그냥 이걸 제대로 놔두면 안 돼. 똑바로 막 이걸 정확하게 네가 이런 부분에서 잘못됐어. 이거는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그거는 안 되는 일이야. 가르치고 또 확인을 받고 약속하고 또 약간 윽박지르기도 하고, 그게 제 성격이거든요.
그런데 선교지에 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은 그래도 사랑해라 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기도할 수 있는 힘과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고 예비한 모든 것들이 풀어질 줄 믿습니다. 인도네시아에 있으면서 남편이 떠나고 제가 1년 동안 그 자리를 지킬 때에 주변에 있는 선교사님들 또 주변에 있는 신실한 성도님들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중보하시면서 오늘까지 지금 견디고 있습니다. 언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앞으로 인도네시아 언어로 설교를 할 수 있는 현지인들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온전한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조금씩 현지에서 선교하시는 그 선교사님들을 돕고 협력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인도네시아의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이 우리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하나님 허물이 많지만 하나님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드리려고 할 때에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들에게 공급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사역들이 열리고 인도네시아를 비롯해서 선교지에 있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줄 믿습니다. 저들이 아직은 예수의 이름을 알지 못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 참으로 율법에 매여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있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엎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보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로 인하여 저들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들에게 새 생명으로 살려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부산 진교회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호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중보 기도자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주의 종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선교지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늘문을 여시고 그 기도한 대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요종이 잠시 와서 말씀을 전하였으나 하나님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남겨주시는 말씀만 기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